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맞다, 마음에 꼭 맞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곳에 같이 아파하고 또 그 사람의 심장박동이 뛰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 그 사람과 마음이 맞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확신하기는 영혼 구원이실 줄 믿습니다. 선교의 현장일 것이며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일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쏟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마음을 쏟고 계신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 왕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울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였을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으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초대됩니다. 그것도 확신되지 않자 이 미스바에 모인 온 백성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뽑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왕으로 공식 초대되었는데 그 공식 초대되는 그 자리에 사울은 부끄러워서 혹은 두려워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두려웠겠지요. 밭을 갈며 농사 지으며 살아가던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왕으로 뽑혀서 추대하려고 하니까 그는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기브아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봤던 그 기브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무엘상 11장 이전에 10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가 나와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는 잠잠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는데 그에게 사명이 없으니까 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냐는 뚜렷한 목적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멸시와 조롱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이 땅에서의 사명, 우리 가정에 나를 믿음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세상은 끝끝내 우리를 조롱한다고요.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하겠느냐? 어떻게 그가 우리를 대신하겠느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떻게 그가 우리의 왕이냐? 라고 조롱하는 그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비전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의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 말씀이 있는 사무엘상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돌아와서는 밭에 소를 몰고 다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는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나와서 밭을 갈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 됩니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내 이웃들과 내 모든 삶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밭만 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밭을 갈아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무서워서,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믿느냐는 그 조롱이 무서워서 나는 그냥 소만 끌고 다니고 있는, 이 땅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울이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스라엘 왕 같은 나라,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게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은혜를 더하실까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밭만 열심히 갈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광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나를 먼저 믿는 자로 우리 가정에 세워주셔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문으로 함께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조롱한다고 그 사명을 멀리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직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나의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나를 들어 세워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응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것에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이 영적인 침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워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환난은 닥쳐옵니다. 환난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끔찍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까지 침공하여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는 항복할게요.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당신에게 속국이 될게요 라고 하며 길르앗 야베스가 무릎 꿇게 되죠. 그러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친곡에서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 맺는 조건이 너희들의 눈을 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될 것이다.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길르앗이었냐?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그 지역을 침공했을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정말 숨기고 싶은 약점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악독한지 철저하게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는 사사기 21장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 왕의 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내전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딱 놓였을 때, 그때에 길르앗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있는 여인들 400명이 베냐민 지파로 이주하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울에게 외가입니다. 어머니의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지금 침공했는 그 암몬 족속들의 침공은 사울의 약점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이죠. 정말 신경 쓰이는 그 약점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마음이 쓰여 있는 곳,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면 남에게는 철저히 숨기고 싶은 그 약점만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자신들과 싸우지 못하도록 전투불능의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는 칼과 방패를 들고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의 시야가 다 차단되어 버리는 것이죠. 방패를 들고 있는 곳만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만 보인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지 못해요. 적이 오른쪽으로 피해버리면 나에게 어떠한 공격이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쪽 눈을 빼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왼쪽 눈, 세상을 보는 왼쪽 눈은 남겨놓고 오른쪽 눈을 빼버려 경건의 비밀을 모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부자로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지식인으로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왼쪽 눈은 남겨두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도록 오른쪽 눈은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고 있는 그 세상의 외침들과 가르침에는 얼마나 길을 쫑긋 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비추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겠다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가려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의 위기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눈을 빼버려서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기인 것이죠. 마치 소만 끌고 있는 사울처럼. 이렇게 오른쪽 눈이 뽑힐 위기에 처해 있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노, 성경에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에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 상황에 내가 어떠한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남에 의해서 혹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침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며 오른쪽 눈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울의 마음에 노를 일으키셨다는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사단들이 나를 공격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만 쫓아가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소만 끌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해서, 내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 분노가 일어나자, 이 선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세기는 노예 제도가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세기 영국은 교회들이 흥왕하던 시기입니다. 교회들이 있던 시기라고요.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가 살아 있었어요. 그때의 영국의 젊은 정치인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빛을 경험한 후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거대한 죄악 앞에서 그 노예 제도가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는 그 제도 앞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이 나라가 이것을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정치 생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위한 운동을 해 나갑니다. 결국엔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닌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여러분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두려워서 떨어서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를 끄고 밥만 갈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던 사울은 숨어있고 조롱당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니까 33만 명이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구원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응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응답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응답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응답하니까 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응답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직장이 삽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시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교회가 살아나니까 이 지역이 살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이 살게 되면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추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 지나가고 난 다음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암몬 족속들, 너희들의 오른 눈을 내가 다 빼버리겠다 했던 나아서는 온데간데 없이 다 물리쳐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응답이라고요. 역사죠.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났는데 미국에 있는 한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동생이 안동에서 피자집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 누나가 있어요. 목사님, 제 동생이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안동에서 저 피자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힘들대요. 장사도 안 되고 너무 괴로운데, 근데 생각나는 게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누나인 자기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안동에 있는 교회를 모르니까 어느 교회를 소개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여러 교회의 홈페이지들을 저한테 막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아는 동생이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리 개척되어서 나왔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어떨까요? 추천을 하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글도 남기고 인스타에 DM도 보내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DM도 보냈는데요, 제가 글도 남겼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잖아요. 10시간 차이 나거든요. 저한테 전화 왔던 시간이 밤 1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동생 한 명 살리겠다고, 그 가정 살리겠다고 염치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 홈페이지에 글 남기고 그 교회 인스타에 글을 남겨가면서 동생 제발 좀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밤 12시 40분에 저도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전화를 하니까 27년 만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27년 만에. 27년 만에 학교 다닐 때 잠깐 알고 있었던 동생이었습니다. 같이 수업도 들었었죠.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저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기억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동생 있는 가게로 가고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갖고 어제 연락 왔어요.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장소, 우리의 세상,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들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며 역동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나를 먼저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영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명 깨닫고 그 사명에 응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